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대조적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발은 너무나 어리석고 오만방자하고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해서 단지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이 나발의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을 경록히 만들고 온 집안이 그냥 박살이 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뭐라고 했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큰 잔치를 벌여놓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흥청망청 잔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고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면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의 요청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줘 자기가 또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럼 마땅히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야 할 텐데 그의 이 교만이 참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래놓고 자기는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모습. 자기의 멸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참 또 지혜롭죠. 술에 취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더구나 다윗 이야기를. 다윗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쭉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노해서 오는 것을 내가 여차저차해서 예물을 바쳐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낙담하여 몸이 돌고같이 되었다. 이 낙담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죽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기의 한 짓에 대해서 경노해가지고 온 남자들을 죽여버리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가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몸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었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딱 다윗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 왔든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사인 것 같아요. 충격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악인의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줬던 이 나발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셨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 직접 군사들 데려가가지고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그것은 평생의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됐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데 다윗에게 부인이 있었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얻은 그 정과로 사울이 미갈을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주죠. 근데 그 미갈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딴 남자에게 줘버려요. 부인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로 있으니까 아마 미갈을 같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 사이에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뺏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보니까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고 청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면에 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몸종이 5명씩이나 있는 거 보면 굉장한 부자죠. 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는 흔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훗날 다윗이 저지르게 될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의 어떤 우리가 복선이라고 그러죠. 소설 읽다 보면 복선이 쫙 깔려요. 이 다윗의 어떤 그 약점, 그 이성의 약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었죠. 그러니까 이성에 취약한 다윗의 그런 어두운 한 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나발처럼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불의를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 지혜와 청명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내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을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고 하나님 신이 갚아주시는 우리를 보복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청명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오나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리셋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새봄의 이 새 생명의 계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오늘 수요 예배와 또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